예, 우리 같이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주님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 말씀에 딱 들을 때 너가 빛이야, 빛. 예, depth, 빛이 아니라 빛, light, 빛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좀 많이 좋았는데 요즘은 좀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참 그냥 좋게만 느껴졌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삶 가운데 정말 빛으로 사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동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당신 안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야 라는 의미로 빛이라고 하셨으면 오케이.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빛인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실수가 많아요. 덤벙덤벙거리고. 근데 우체부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도 뭐 실수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해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들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럼 그쪽에서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죠. 아니면 슈퍼바이저가 또 이렇게 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잘 살고 있나요? 어떠세요? 자, 빛의 특징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특징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사물을 분간하게 해줘, discerning하게 해줘요. 그래서 light is discernment. 빛은 분별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죽을 길이고 이런 거 알 수 있죠. 빛은 discernment이다. 또 빛은 열 에너지가 있어요. 빛을 통해서 만물이 자라납니다. 광합성하죠. 예, 전 거기까지만 압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이렇게 생명을 얻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은 생명이다. Light is life.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You are discernment to the world. You are the life to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무엇이 생명인지 보여주는 존재야. 너는 세상에 생명을 끼치는 존재야. 치유의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예수님이 빛과 같은 존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빛으로 이 세상에 있는다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A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집과 같아요. Cannot be hidden. 언덕 위에 집이 있으면 모두가 그걸 recognize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스턴에서 프루덴셜 보이죠? 높이 솟아 있습니다. 프루덴셜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프루덴셜이 떡하니 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 프루덴셜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라이트로 살아간다는 것, It's like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사람들에게 discernment를 그리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말이라는 표현, 등경 이거 우리가 쓰지 않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더 클리어해요. 그렇죠?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in the house. 그러니까 이 말은 바스켓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데 그것을 바스켓 아래에다 놓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등불은 이 방 안에서 빛을 가장 많이 비추게 할 그 등경, 스탠드 위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너무 유스풀한 존재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찾고 보여지고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존재로 recognize 되고 있어요. 어떠세요? 가정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저는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뭐 섬김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구나, 신앙이 있구나, 열심히 섬기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삶에서 어떤가? 내가 진짜 세상에서 라이트로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지금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한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가르쳐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는 빛과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 이 빛이라는 존재, 빛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아멘 한번 마음을 들여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 자, 빛의 비유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5장 서두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팔복, 그렇죠?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빛과 소금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의 비유는 동떨어진 파라블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는 빛과 같은 존재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어서 부연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다.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우스인데 그냥 행복한 사람, 참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행복의 조건이 있죠. 참 행복하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Poor in the spirit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가난한 마음 이렇게 돼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은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낙심하고 디프레스되고 이렇게 어려운 외롭고 이런 상태를 그냥 다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죠. 그건 다 병이야, 병. 치료받아야 될 병이야. 이렇게 어프로치합니다. 디프레션 이런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디프레션하고 같은 심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세계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버텨왔고 살아온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 낙심됨, 이 무료함을 해결하려고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많은 것들을 하죠. 어쨌든 이 감정을 피해보려고 약도 먹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큰 병은 너무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이 낙심되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큰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당신을, 참 행복의 근원인, 참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당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진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예요. For theirs, because they have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8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구절 볼까요?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첫 번째 팔복에서도 얘기하시고요, 8번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행복의 첫 번째 조건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에 있고요, 마지막도요, righteousness 때문에 persecute 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마지막도 처음도 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하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런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 가운데 선언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와닿았어. 이런 무한 긍정의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았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을 진짜 깨닫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우리한테 응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번역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천국.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시는 나라예요.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완성될 나라, 완성이 안 되었을지언정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라면 빛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게 항상 신앙의 첫 단추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텀을 얘기하세요. 이것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옛 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빛의 삶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세요.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빛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해서 말씀을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이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빛의 삶,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보자는 겁니다. 자, 16절이에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무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빛과 같은 삶, 이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영어로는 good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칼로스 에르고온이에요. 칼로스 에르고온은 영어로는 beautiful, handsome, excellent, choice, surpassing, useful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에르고온은 말 그대로 work이에요. work. 그러니까 excellent work이에요. 헬라어로만 보면. 어떤 일에 대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excellent job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영어 good works보다 착한 행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에 더 부합해요. 잘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착한 행실입니다. 성품적인 이야기예요. 에티컬한 이슈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너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아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그 온전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 라는 말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이 work oriented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character oriented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빛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영광 올리는 삶은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의 향기가 나는 거야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예. 착한 행실,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에티컬하게 참 착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뿌듯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누군가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어쩜 이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착해요, 순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진짜 세상 좋아요. 예. 우린 찬양도 다 좋지만 다른 것보다도 참 세상 순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좋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저희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잘 모르셔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목사님 참 착하네요 그러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참 좋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참 착하게, 순하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빛된 자녀의 참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참 착하는데 일도 잘한다 그러면 금상첨화일지 모르지만 일은 좀 못해도 돼요. 예, 좀 실수해도 되고 빵꾸 나도 되고 그거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이거는 실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게 없죠. 왜냐하면 신앙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스도 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빛이기 때문에 비추어지고, 빛이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 레코나이즈하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응해지면 new creation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겐 빛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죠. 자, 너희의 착한 행실, 이 excellent works, 일이 아니라, 일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착한 행실, 캐릭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 후에 이어지는 그 착한 행실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움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righteousness가, ethical한 life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일 잘하는 게 아니라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그 당시 기준으로 윤리적인 그런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good works가 일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이어서 이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컨트래스팅 하시면서 정말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a code of ethics예요. 다 윤리적인 거예요. 일이 아니라.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에티컬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빛으로 사는 것은 하지만 이런 에티컬한 그런 기준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모세의 율법은 착한 행실이 아닌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빛과 상관없는 악한 일이야. 그렇죠? Shall not murder, shall not commit adultery, shall not steal, shall not lie. 착한 행실이 아닌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착한 행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한 가지만 예수님이 드신 예를 보도록 할게요. 빛의 삶이 무엇인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세요. 22절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kill. 그렇죠? 이게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인데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세상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그게 나쁜 행실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기준으로 보면 이 멍청아, 라가라고 부르는 것이 살인이다, 악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라가는 뜻이 worthless예요. 가치 없다, empty brain, 머리에 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 너무 어렵나요? 이런 말이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너 그렇게 하면 정신이 있니 없니?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봐요? 근데 내 경험과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얘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돼. 근데 얘 왜 이러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러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침묵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다 아시네요. 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가라, 바보라 이야기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하세요? 빛의 삶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43절에서 48절 이제 정점을 하이라이트죠. 예,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세요. 이 착한 행실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착한 행실 얘기하고 계시죠. You must be perfect. 왜요? Because your father is perfect.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가 정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 마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내 기준에 합하는 사람이나 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생명의 빛을 내려주고 계시다고 얘기하세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안다면 빛으로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노력하는데 안 돼요. 걔만은 용서가 안 돼요. 이 시츄에이션만큼은 용납이 안 돼요.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건 노력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이슈예요. 노력해서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이뻐 보이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았는지 이해가 되면 내가 저지의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리저빙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내가 나가구나, 내가 노브레인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빛은 하나님뿐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시니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살죠. 예. 슈퍼바이저가 하고 지금 좋습니다. 아주 관계 좋아요. 저 한번 째려보면 저도 화납니다.
저에게도 이유가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동료들하고도 쉽지 않아요. 가족에서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여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참 낙심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남고 목사까지 하고 설교도 하는데 말씀 앞에 내가 빗대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디프레스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모순되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진리 앞에서 무너지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 무너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누리는 존재로 계속해서 트랜스포밍 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빛에 관한 비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5장 7장 사이에 설교 가운데 하나 더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6장 22절 23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경에서 눈은 깨달음과 연관돼 있어요. 이 피지컬한 이게 아니라 피지컬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은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항상 결부되어 있어요. 나의 가난함과 비천함과 엉망진창인 모습을 통해 그 가운데 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빛이 내 몸 안을 채우고 내 몸이 비춰진다라고 비유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작점은 가난한 나, 비천한 나, 사랑 없는 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 재미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목사로 사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잘 하면 돼요. 이른 아침 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각하는데 계속 잘 나오면 돼요. 이른 아침 기도 잘 나오고 금요 예배 드리고 힘든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착한 좋은 목사예요. 우편 배달부 할 수 있습니다. 준 물량 열심히 일해서 배달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건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이러는 가운데 저는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손을 뻗치고 그리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직장에서 또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말씀이 나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먼저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사람으로 먼저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가정에서 전철에서 슈퍼마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빚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이고 나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나의 빈잔을 저희
저와 여러분의 빈잔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